혹시 오늘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 없습니까? 어떻게 1, 2부 성가대 제목이 꼭 같습니까? 조금 이제 편곡을 해서 뒷부분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곡을 가지고 21세기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그냥 우연히 넘기지 마세요. 이 어떻게 우연히 똑같은 겁니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필연이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1, 2부 성가곡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똑같은 곡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실까요? 하나님 분명 어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2025년이 사수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영남교회 교우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한 주님의 그런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순절 잘 경건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좀 정기 검진을 좀 하려고 하도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금식을 시키셔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금식을 좀 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자원해서 하지 못하고. 사람이 24시간 이렇게 밥을 한번 굶어 보니까요, 짧은 시간인데도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따르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이 안 들겠어요? 배고픈데 계속 먹고 싶죠. 보이는 게 다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두 끼, 세 끼를 안 먹는데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회복을 시켜주셔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앞에는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 가렸는데 여러분 양쪽 그 벽에 보시면 그 가시멜류관 쓰여진 십자가가 있는데 한번 이쪽 분은 여기를 보시고 이쪽 분은 저쪽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본당 들어오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길 왜 걸어뒀을까요? 걸어둘 것도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십자가 가시멜류관 걸어놨을까요? 보시라고. 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냐고요? 왜 목사님에게 있고 좀 목사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그냥 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야죠. 가만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그만 나무로 된 십자가를 그 집사님 앞에 놔두고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 들어와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계속 보시죠?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구나. 그러고 지나가시는 겁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멈춰서시고 십자가를 좀 계속 좀 바라보세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바빠서. 저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를 만큼 바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곡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아시는 분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어떤 우리 교우 집사님 핸드폰 전화 걸면 이게 딱 음악으로 떠요. 전화 안 받아도 전 괜찮아요. 계속 이거 들으면 되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1000번을 불러도. 그런 가사 아닙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언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인생 그 주님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게 되고 자기를 쫓게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길이 그런 길입니까? 세상 쫓고 나를 쫓는 겁니까? 무슨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신앙들을 좀 시간을 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 십자가만 불러도,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고요하게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본문의 12절 말씀하시는 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내려가면 13절 끝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어요. 세례 받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을 향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자기 육체 모양을 드러내려고,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례 받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주제에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고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할례 받은 게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그건 왜 유대교회 유산에서 내려온 거죠. 이방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았죠. 무슨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그럼 예수님을 같이 믿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받았다고 막 자신만만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은 거를. 그런데도 율법은 안 지켜. 이게 뭐 앞뒤가 뭐 맞는 겁니까?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데 율법 말씀은 안 지켜. 그럼 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우리 지금 할례 아니지만 세례 받지만, 의미는 세례지만,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것 같은 자랑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그래서 뭐 나중 온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뭐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뭐 혹이라도 그런 마음의 동기나 움직임은 없는지, 생각은 없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높입니다. 좋은 집 가졌다, 돈이 많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세상에 막 미친 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이렇게 돈 가지고 있다, 내 이렇게 큰 집 사고 있다, 내 큰 차 타고 있다, 그거 보라고 자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 좋은 차 못 타면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만큼 넉넉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남보다 많은 지식이 가졌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공부해서 남 주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자랑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 양반 쌍놈도 없는데 가문을 자랑해요? 우리 집안이 이런데, 뭐 집안이 어떤데, 어떤 집안인데 또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속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 다닌다, 여기 소속, 뭐 어떻다고 그랬어. 그게 뭔데? 그럼 친척도 자랑해. 내 친척이 뭐래? 친척이 모인 걸 뭘 자랑을 해요 또? 그렇게 자랑.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신앙생활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 내가 10일간 금식 기도했다. 그거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참, 그런 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자기 보이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자 봐라. 사거리에서 손 들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구제도 한다, 막 소문내면서 광고하면서 그 자랑하는 동기를 보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신앙적인 행위도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믿는다. 감사한 일이죠. 뭐 자랑할 일까지 됩니까? 그게?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뭐 직분을 자랑을 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을 이렇게 썼어요. 뭐 미국 대통령 조창기 대회 참석. 뭐 그걸 어쨌다고 그랬어. 거긴 또 명함에다 파는 건 또 뭐해 도대체? 뭐 어쨌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자랑하고. 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랑하는 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의식하는 동안에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외식주의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만큼 내실이 못 따라가거든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경건의 모형만 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인들이, 서기관들이 맨날 성경 가르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뭐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오래 믿은 거, 직분, 관록 거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내적인 충실이 없어지게 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외식주의자 되기가 쉽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자랑하고 있어요, 또 계속. 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도 스펙 봐도 하나도 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다 그 말이죠. 그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성골이다. 진짜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믿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느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 되려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거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 힘이 있는 사내되는 공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뭐 뛰어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걸 최고로 자랑 삼았던 사람이, 선민이라는 걸 최고로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가말리엘 일문에서 율법도 공부했고, 예수님들 잡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열심인 줄 알았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있었고, 뭐 돌도 던졌겠죠?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메섹까지도 가는 보통 열심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게 들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니, 해롭게 여겼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해로 여길까지는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너희들 뭐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데 그딴 거 말고 할례 받은 걸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습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읽고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바울이 성경 쓴데 읽어보면 딱 하나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 말 외에는 인용할 말씀이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을 한 겁니다. 그 바울의 신학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십자가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빼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상한 복음, 사이비 복음, 잘못된 복음을 변질시켜서 혼합시켜가지고 잘 된다, 번성한다. 뭐 잘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으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없는 번성은 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철저하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신학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기적을 바라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어요? 안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똑똑한 헬라인들, 철학한 헬라인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한테 팔려가지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예수를 믿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에 있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성결함이 없어져요? 왜 그런 일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죄에서 사함받았는데 사망에서 건진받았는데 뭐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이웃들도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고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좀 와닿지가 않죠. 뭐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뭐 화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확실히 와닿을 거예요. 한때 좀 주목을 쓰던 분이 회심을 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때 좀 주목 좀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회심해서 목회 잘 하십니다. 손이 이래가지고 딱 쏘면 막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그런. 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하러 이제 어떤 교회 갔는데, 전도하는데 웬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가 누구냐? 뭐 천당이 어딨냐?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뭐 상황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술 취한 그 사람, 떠드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참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여기 없는 거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해지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도, 가난과 부한데 다 처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고린도 전서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예, 그런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도 이미 하셨고,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경험하고 우리도 날마다 어디서나 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주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깊이 새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그게 못 박혔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잘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제 나와 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은 요즘은 교회에서도 때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어. 나도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일에 마음이 계속 끌리고 있습니까? 뭔가 좀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 있어요. 믿기 전에 자꾸 세상의 뭘 자꾸 나를 끌어당겨요. 아직도. 그러니까 세상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손해 많이 봤대. 먹을 거 못 먹고 할 일 못하고 뭐 중요한 날 교회도 가야 되고 투덜거립니다. 손해 봤다고요? 아직도 덜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는.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도 세상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향한 내 욕심이나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못 박혔으니까 나에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여기서 다 벗어나면 다 이상한 복음입니다. 변질되고 혼합된 복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 18절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할례 받았다고 자꾸 자랑하고 있으니까 유대민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할례받은 거 자랑하는데 세례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데 세례받은 거 자랑하는 거 똑같은 꼴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서 세례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직분 받으면 뭐하냐고요? 목사면 뭐하냐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 위로부터 난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예? 겉사람 말고 예수 믿고 얻은 그 생명.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믿죠. 거듭났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이 자라듯 속사람도 자라야 되는데 겉사람은 자라는데 속사람이 안 자라면 계속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럼 왜 자꾸 예수 믿는데 오래됐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있는데 겉사람은 자라가는데 속사람이 안 자라가냐? 모태신앙인데 왜 그럴까?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직도 자기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죠. 못 받지 못하니까 겉사람이 강해지니까 속사람이 그만큼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예수를 오래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말 뼈아픈 안타까운 이 피를 토하듯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지금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사활에 제가 책에 본 가운데 대사1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사, 큰 대자다가 죽을 사자에다가 1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한 번은 필연히 크게 자기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그리고 신앙의 길이란 그런 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요절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자기를 부인해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뭐 자기 없습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정말 겸손합니다. 웬만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부인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비교해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한 번만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팽개치고 너나 저라, 니나 힘든 거 네가 해라, 나는 쉬우고 꽃길만 가겠다,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신앙의 길이 꽃길만 가는 길입니까? 뭐 어디가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읽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말씀은 참 더 놀라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게 된 표현한 동기는 그 당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도망가면 잡아옵니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죽으면 자기 손해잖아요.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질 나쁜 노예한테는 이거 인도에 확 달궈가지고 등에다가 확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주인의 이름을 써놓고. 그게 흔적이에요. 그 뭐예요? 이 종은 이 주인의 것이다. 평생. 그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계속 그 얘기하기는 하는가? 내가 그런 흔적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주를 위해 가진 흔적이 뭐 있습니까? 바울은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가 된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맨 앞에가 모든 참음, 그게 사도가 된 표적이고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참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어야죠. 뭐 할 거 다 하고 말 다 하고 무슨 인내는 무슨 성경에 나온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끝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만은 자랑하고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새로 지음받는 거, 예수의 흔적 갖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에 살겠다고요? 여러분, 뭐 우리 그런 결단하지만 다 됩니까? 교회 방만 나오도 안 되는데 뭐.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들이 광야 40년 동안 맨날 만나와 메시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날 보지는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길 못 갑니다. 신앙의 길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도 죽고 내가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예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